오늘은 11절, 1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잠깐 한번 볼까요? 11절, 12절만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앞부분 내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4절부터 앞에 나온 11절, 10절까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4절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물이 줄고 그의 눈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주인의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역사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 물자고 지어서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시적으로 그런가 잡으신 사람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미안하다. 아멘. 4절에 본문 보십시오.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란 이제 8절로 10절도 읽을 텐데 이 8절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단 8절로 10절도 한번 또 읽고 볼까요? 8절로 10절 4절, 7절 그리고 8절, 10절 11절, 12절이 각기 독립된 내용, 분리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이 세 내용은 깊은 상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개의 독립된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기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기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알는 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4절에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란 8절에 바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할 때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또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이 구절에서 사람이 아니고 11절에서 회당과 정사 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 가지 내용을 연결을 시키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그리고 권세 있는 이들 앞에 끌려가게 될 때 무슨 말로 자기를 표현해야 될지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혹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받거나 문책을 당할 때
그럴 때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 문제로 심히 근심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뭔 상관이 있어 보이나 싶지만 그러나 전부 깊은 상관성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족들 앞에서든 직장 동료들 앞에서든 아니면 자신의 그 목숨을 또 쥐고 흔들고 자신의 자리를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 앞에서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고초를 당할 때 그런 때에도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초를 덜 겪고 빨리 풀려날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갔었을 때 장차 나중에 자신들이 어떻게 말로 변호를 해야 될지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 너희를 불러다가 문초할 때 내가 무슨 말로 변호를 해야 고초를 안 겪고 풀려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입안에 집어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은 반드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들을 소환해서 문초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이 차서 담대하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를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유식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하나의 흠도 잡을 수 없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말을 하는지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이제 그들이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된 말이 있으면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져서 그들을 크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니들 이런 잘못을 범했으니까 뭐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유업을 할 작정이었었는데 말에 하자가 없으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을 잃고 나중에 보면 그냥 말로 겁박만 하고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말을 하는 성도의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할 작정으로 왔는데 오히려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히려 그에게 매료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슨 말로 대답할 것인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어서 이런 질문도 잘 하지 않겠지만, 직장 면접을 볼 때 혹시 누구누구씨 교회 다닌다고 회사에 등한시하거나 그러지 않죠?
뭐 주일이라도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뭐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미리 또 생각도 해보고 준비도 할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일지라도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인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역사를 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친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미리 내가 생각했던 대답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대답을 하게 하심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단순히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잘못 말했더라면 마이너스가 될 뻔했던 그 질문을 오히려 자신에게 플러스를 시키고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호감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 우리 회사가 믿고 기용할 만한 사람이겠다. 이런 인상을 그 짧은 시간에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질문을 할 줄 누가 알았으며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미리 모범 답안을 써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질문에 그 적당한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준비 시간이 막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 준비할 때 뭐 예상 문제 제 나름대로 잡아서 큰 거 한 3개, 모범 답안 크게 한 3가지 문제 준비하고 나머지 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는 거 뭐 한 3개, 한 5개, 한 5개 정도 준비하고 했는데 논술 시험 문제가 제가 준비했던 예상 문제 큰 3개 가운데에서 하나가 그냥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논술을 모범 답안 쓸 때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구조 잡고 이렇게 내가 개 얼른 쓰고 저는 이제 이게 글 쓰는 게 늦어서 그냥 나머지 55분 동안에는 그냥 계속 그냥 썼어요. 모범 답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할 때 우리가 항상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질문 의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곤란케 하기 위해서 질문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대답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미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비호감을 얼마든지 호감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상견례를 할 때 상대방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또 무슨 대화를 나눌까 이미 만나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 떨리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또 가슴이 콩닥콩닥 할 것이에요. 그때 또 무슨 대화를 하게 될지 무슨 질문을 할지 살짝 좀 서먹서먹하니까 염려가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평소 자기가 그렇게 언변이 유창하고 화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기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잘하면 사람들의 기분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꾀나 그냥 자신의 그냥 탁월한 언변이나 뭐 이런 기교를 통해서 그냥 그 임시 방편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늘 평상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도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평상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더욱이나 함께 하심으로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대답할 말을 입에 집어넣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광신이 되는 거 원치 않는다. 알았지? 뭐 그렇게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렇게 다그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나도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죠. 아니면 파토가 나든지. 그런데 상대방 부모가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조금 약간 무리하다 싶은 그런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부드럽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뭐 가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누가 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을 더 잘 돌보고 그리고 훨씬 더 모범되게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실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대답을 하면 얼마든지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동행할 때 무슨 대화를 하며 가야 될지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 그냥 마음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이야기만 하면 좀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대화를 주제를 주세요.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대화를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예상치 못한 은혜로운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놀랍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성도 간의 친교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더 공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대화를 주도해 가시면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된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친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됨을 맛볼 때 이 기쁨과 그리고 평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는 즐거움보다 100배는 더 커요. 여러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나오는 그런 진수성찬을 먹어도 잠시 입만 즐겁지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사람과 입에서 입으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한 의사소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친교가 이루어질 때 맛보는 하나됨,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아요. 만일 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부자들만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물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대답해야 될 때 성령께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만일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이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의 값어치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가 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의 가치가 이렇게 존귀한데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입어넣어 주실 때에만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헝가리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는 중세 로마 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거부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불타 죽을 때 대략 그 1417년 경이었는데 그때 그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위와 같아서 화형당해 죽지만 내 100년 후에 오게 될 그 사람은 학과 같아서 너희가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정말로 100년 뒤에 1517년경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 교회의 이 원수들이 마틴 루터를 파문하고 갈갈이 찢겨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결국 참된 기독교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1000년간 사장되었는데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 후스가 100년 전에 이런 일을 예언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확하게 이 예언이 적중될 수 있겠냐고. 성령께서 그에게 화형당할 때 마지막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이 정확히 적중이 되었어요. 여러분, 심판자들한테 끌려가서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을 무슨 말로 변호할지, 아니면 어려운 자리에서 또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 또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누며 가야 될지, 우리는 그런 문제로도 염려하곤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해서 여러분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가장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참으로 은혜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질문을 받든 또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무엇보다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언행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